할렐루야. 네, 정릉이 좀 저한테는 낯설지 않은 곳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한 40년 전에 정릉천에서 사촌 누님 댁에 놀러 오면은 준비되지 않은 옷으로 팬티만 입고 멱을 감았던 기억도 있고요. 제가 서라벌 고등학교에 있는 우리 한국교육신학교에 제가 몸담고 있을 때는 저희가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로 운전하면서 아이들을 픽업하고 드롭했던, 그때 아이들이면은 벌써 25년 전, 30년 전이면은, 그렇죠? 지금은 청년이 지나서 다 컸겠네요. 그랬는데 이제 이 자리에 서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떨리는 사람은 아닌데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서 좀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인도라는 땅이 저한테는 사실 전혀 의미가 없는 땅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선배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관심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할 말도 없고 어디 특별히 관심 있는 것도 없었는데, 그때 SBS 창사 5주년 특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대륙 인도라고 막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이제 그걸 봤는데, 그때 맨 마지막에 나레이션이 인도의 인구의 3%만이 크리스찬이라고. 97%가 안 믿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믿게 할 사람이 많잖아요. 이 정도면 다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요. 왜냐하면 인도가 이제 복음화율이 상당히 낮은 이유는 실제적으로 힌두교가 대다수이고 그 다음에 무슬림들도 한 15%, 지금은 한 15%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도에 가기 전에 제가 신학교 4학년 시절에 이제 인도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빨리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급합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들끼리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한 10여 년 가까이 한국 선교사님들끼리 사역을 했는데 결과물이 있나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결과물이 없는 이유가 뭔지 찾았더니 어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더니 자꾸 다신교 국가에서 어른들을 전도해봐야 자기가 원할 때 또 가버리는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는 아이들 전문가가 없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팀을 데리고 그 뭄바이를 통해서 남쪽에 지금은 첸나이라고 부르지만 마드라스라는 곳에 기차를 33시간을 타고 가서 사역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뭄바이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를 열심히 이렇게 당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자마자 고아아이 9명과 사는 삶을 시작합니다. 사실은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키운다고 하니까 뭐 후원 문제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뭐 잠자는 문제도 상관없고 그냥 몸만 가면 된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6개월 만에 깨졌습니다. 그리고는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가진 건 없고 전 재산은 700불 들고 가서 아내가 임신 3개월이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값을 쓸 수 있는 돈밖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아이를 인도에서 낳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전 재산을 가지고 집을 얻었습니다. 집을 얻긴 얻었는데 세간살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간살이가 없으니 뭐 방법이 없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주 작은 집이었는데 그 집이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습니다. 세간살이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세간살이를 여기다가는 뭘 놓자 여기다는 뭘 놓자 말만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저희에게 집을 소개해 줬던 선생님이 그날 진보다리를 싸갖고 왔어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범랑 같은 그 하얀 냄비 있죠? 옛날 쓰던 냄비 한 개와 그것도 결혼식 때 받았는지 남편인가 그 부모님이 써주신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는 인도는 짜이를 끓여 마시기 때문에 물이랑 우유를 끓이는데 그걸 끓이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3칸짜리의 그릇과 그다음에 컵 2개, 수저 포크 2개 이걸 싸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딸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이걸 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첫 후원을 인도 사람을 통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언제까지 있을 거야? 그래서 난 잘 모르겠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야지. 그러면 돌아가는 사인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후원을 끊으시면 가자. 집에 있는 거 다 먹고 집세의 보증금을
빼가지고 그걸로 비행기 타고 가면 되겠지. 두 번째, 현지 사람들이 너희 보고 너의 나라로 돌아가 하면 하나님의 사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언젠가 생각을 해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우리 보러 가라고 할 것 같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 가지 더 넣어볼까 해서 2.5개 반개짜리는 비자를 거부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사인인가 보다, 돌아가라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역이 너무 쉬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어린이 전문가이고 실제로 현지의 사람들은 어린이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고,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학교 선생님이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아주 사역은 너무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힌두 학교입니다. 힌두 학교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원래 안 됩니다. 그런데 힌두 학교에서 저희가 그 방과후 프로그램 하는 것을 보더니 저희 학교에 와서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크리스찬이고 선교사라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우리가 가르치다 보면 성경도 가르쳐야 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렇죠? 찬양도 가르치고 할 텐데 할 수가 없어 했더니 그 학교에서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억셉트 하겠다, 받아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25년 동안 힌두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능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끔은 능력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아라는 지역에 저희 집에서 한 10시간 떨어져 있는 고아라는 지역에 저희가 전달하러 갔어요. 그리고는 경찰서에 찾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고 싶어. 오케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뭐가 왔냐면 너무 힘든 비자가 점점 힘들게 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저희가 비자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1년에 절반밖에 거주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 덕분에 저희가 그 전에 많은 곳에서 여러분이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사역 저희한테 와서 좀 가르쳐 주세요 해도 저희 갈 수 없었죠. 재정적인 거나 시간적인 게 너무 없었기 때문에 갈 수 없었는데 비자가 절반으로 딱 줄어든 상황이 되니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아프리카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유럽도 가고 북미도 가고 남미도 가고 여러 지역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힘듭니다. 불평을 좀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보내셨어요. 여러분도 힘드셨죠? 팬데믹. 저희 때문에 온 것 같긴 한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팬데믹이 딱 왔는데 저희가 비자가 딱 끝나기 직전에 비행기, 저희가 다음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팬데믹이 오는 바람에 전 세계의 비행기가 올스톱이 돼버렸습니다. 덕분에 제가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공짜로 인도에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일도 없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제자들이 있는 그 빈민가의 아이들이 굶어 죽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자를 통해서 재정을 보내다 보니 그 아이들이 다행히 주일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음식이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약간 풀린 그 틈에 그 지역을 가봤는데 마스크를 아무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침 한국에서 그 마스크 오브제 할 때 마스크를 사러 오신다고 오셨던 분이 마스크를 20만 장을 저희가 사드렸는데 그게 그 비행기가 올습되는 바람에 저희 집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희가 재정을 만들 때마다 마스크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도지와 함께, 그 다음에 생활수칙과 함께 아이들 좋으라고 사탕도 좀 넣고 손도 깨끗이 씻으라고 비누까지 넣어서 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백 개 줬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1,000개, 2,000개씩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눠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빈민가의 모든 집에 대문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인도는 노방전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그 시기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들기고 선물을 나눠주는 것에 감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대기를 저기다 대고 여기다 걸어달라고, 가까이 오시지 마시고. 그런데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골목길에
이제 작은 골목길에 양쪽에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대나무로 이렇게 쳐놓으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픈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X로 해놓으면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막을 하나 쳐놓으면 죽은 사람이 많이 나온 지역이어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인생에 복음이 전해질 마지막 기회를 저희가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걷고 저희가 들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너희 안 무서워? 무서워요. 근데 왜 따라다녀? 선생님들이 다니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따라가요? 그때 저희가 정말 수십만 가구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집집마다 곳곳이 문이 잠겨서 못 나눠준 집은 있어도 안 받은 집은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선교사과였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정책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팬데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음껏 했죠. 그리고는 이제 다른 나라에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비자는 절반이고. 그래서 저희가 튀르키예를 갔습니다. 튀르키예를 갔는데, 이번에 좀 이따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튀르키예 갔는데 이번에 딱 갔더니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지난번에 3월에 갔을 때는 저희가 순수하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러 갔었고, 그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싶어서 이번에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저희가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왜 때이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라는 죽었다. 알라가 우리를 버렸다. 그리고는 술 소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슬람권에 원래 술 잘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 소비량이 늘었어요. 그리고는 바도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용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서 튀르키예에서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인도 선교사가 튀르키예에게 하는 거 좀 웃기잖아요, 그죠? 네. 영상을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순서대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힌두 학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독교 학교가 아닌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저희가 매번 가서 수업을 할 수 있고요. 그냥 일반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미술을 통해서 미술 프로그램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게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고요. 덕분에 세계에 지금 많이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일반 교회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학교들에서도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저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넘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영상도 틀어주세요. 네, 이번에는 튀르키예 난민촌입니다. 사실 어제 영상, 아침에 영상 보셨죠? 우리 친구들이 크레파스하고 스케치북 나눠주는 영상은 보셨죠, 다들? 네. 네, 여기는 튀르키예 이번에 갔었는데, 이 지역은 주로 이제 안디옥이 가장 심하게 이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이 두 군데인데 비시디아 말고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 저희 갔는데 개신교회가 유일하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세워주신 교회가, 개신교회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프랑스 은행으로 썼던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썼는데 그 교회가 이번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곳인데 지금 또 한국교회에서 지금 재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저희가 지금 사탕도 나눠주고 초콜릿도 나눠주고, 그다음에 크레파스하고 저희가 했던 거 똑같이 했습니다. 크레파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에 이제 프린트해서 나눠져서 색칠하게 했는데, 학교나 일반 곳에서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이 지금 잘 없는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를 보지 못했던 어떤 곳에서 선생님이 왔다는 걸 알고는 저희한테 찾아와서 우리 학교에도 가르쳐 주면 안 되냐고 해서 저희가 가게 됐고요. 또 어떤 학교는 저희가 정말 GPS에도 나오지 않은 학교였는데 찾아가서 가르쳤는데 선생님들이 모두 하신 말씀이 이런 줄 알았으면 학부모님들 전부 다 초청해서 부모 참관 수업을 할 걸 그랬다고 할 정도로 튀르키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사역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영상 하나, 사진도 보여주세요. 네, 여기 이 사진 잠깐만 멈춰주시면, 네, 여기가
아침에 보셨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멘트로 발라놓은 공간에 한 칸을 저희가 얻게 됐어요. 두 칸이죠. 두 칸을 얻었는데 처음에 이것을 들어갈 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바닥은 물에 잠겼고 과연 이런 곳에서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시커멓지만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조금 그래도 잘 나온 편입니다. 들어갈 때쯤이면 약간 귀신 나오는 듯한 그런 곳이었어요. 이 빅트리 학교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팬데믹 기간에 저희가 가가호를 다 저희가 두들기면서 나누다가 우연찮게 들어간 마을인데 그 마을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국어라는 아이들만 살아가는 그런 곳이에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앵벌이 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지도 않고 그곳은 학교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저기서 들어갔다가 감동이 와서 너무 학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도 학교 생기면 너무 좋겠다고 말이 이제 저희하고 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장소가 있기 전에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내가 좋아, 실외가 좋아. 여러분 같으면 어디 하시겠어요? 네, 당연히 실내겠죠. 그래서 실내를 주십시오 했더니 실내 공간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힌두 사원. 사원 공간, 자기네들이 예배 드리는 힌두 사원이 작게 있었는데 그 공간을 저희에게 준답니다. 아내가 깜짝 놀랐대요. 이런 데서 과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왜 안 되죠? 저희가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도 하고 영접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팬데믹이 끝나고 2차 딱 올 때 정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당분간 문을 좀 닫아줬으면 어떻겠냐. 지금은 너무 팬데믹이 심해졌으니까 좀 문 좀 닫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게 되면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얻게 된 게 이 공간입니다. 근데 뭐 쥐도 나오고 이런 곳입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저런 데서 어떻게 수업을 할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자재도 좀 사고 여러 가지 이렇게 걸어보면 청년들이 와서 페인트도 좀 칠하고 이제는 좀 학교 같죠?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청년분들이 또 열심히 바자회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다고. 근데 저희가 바자회를 해서 보내주신 건 저희가 받았는데 트루키에서 딱 사역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하는 그 순간 갑자기 공항에서 저희를 도장은 찍어주고 사무실로 불러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바로 출국하라고, 터키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터키로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했죠. 터키 비자가 끝났어. 지금 가면 난민이야. 어디로 갈 수 있냐요. 우리 집은 인도지만 우리가 꼭 가야 한다면 한국으로 보내줘. 했는데 원래는 안 됩니다. 원래는 왔던 나라로 가게 돼 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한국으로 보내줍니다.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뭘 타게 됐냐면 말레이시아 항공을 타게 됐어요. 다행히 옛날 같으면 티켓을 끊으려면 목사님 저 항공료가 없는데요, 뭐 이렇게 연락도 드리고, 그 다음에 비행기표 못 끊으니까 혹시 여행사 하시는 분 있으면 비행기표 좀 끊어주세요, 막 이렇게 살았던 시대가 지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티켓을 보고 또 마침 가장 빠른 비행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통 밤 11시에 있는 비행기가 있는데 딱 오후 1시 비행기가 딱 한 대가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한국 오는 비행기였어요. 오래 있기 싫어서 일단 비행기를 잡아 탔습니다. 그리고는 말레이시아에 딱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일상을 살아라. 근데 그때 저희가 지금 현재 오늘 현재로 저희가 고아에서 15,000명의 그 오토바이 라이더들한테 저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1월에 우리 그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이 오셔서 공연이 3군데 예약돼 있고, 2월에 이제 그 미국에서 강사들이 오셔서 남성 수련회를 미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호텔도 다 예약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비자를 막으셔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이면 또 파푸아 섬이라고 그 아실 거예요. 공룡처럼 생긴 그곳에 저희가 이제 또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4번 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티켓을 끊는 게 아니라 2번에 티켓을 나눠서 끊어야 되는데 그 비행기 표까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취소하고 다시 비행기 표를 끊기에는 비행기 값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저희가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값도 당연히 엑스트라로 들어갔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일상을 살으라고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또 표를 끊어야지 하고 다음 주면 또 파푸아성까지 갑니다.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자카르타를 거쳐서 또 다른 곳에 거쳐서 이제 도착 4번의 비행기를 타야 도착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희에게 좋은 걸 주셨어요. 늘 좋은 걸 주셨어요. 그렇죠? 늘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은 아니신가 보죠? 늘 좋은 걸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멋진 예배당, 그리고 멋진 목사님, 옆에 계신 멋진 성도님들. 제가 오늘 앞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도 은혜가 됐고,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아이들 이름까지 다 넣어서 기도해 주셔서 그것도 은혜가 됐고. 그렇지만 제 눈에서는 눈물이 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제가 걸어온 25년 동안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고,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비자의 문제는 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2가지 방법 중에 인간의 능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함으로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담담히 걸어가야겠죠. 눈물이 나는 건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에 처음에 인도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주셨던 것처럼 주셨어요. 사실은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약간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전사님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아이들이 준비한 거니까 아이들이 준비한 거는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원래 재정을 돌려보내고 다음번에 기회가 제가 들어가면 그때 다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래도 아이들이 준비한 거니까 이번에 먼저 한번 해보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빈민가 학교의 교장이 빈민가에서 큰 친구이고 그 7남매의 둘째입니다. 7남매 모두가 저희 제자이고, 이 친구한테 맡기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거 가능할까? 이거 이번에 가능할까? 내가 이번에 여러분한테 이 기쁜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며칠 전에 그 뿌남이라는 제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뿌남이 반갑게 전화를 받았어요. 너 안 아파? 저 다 났어요. 안 아파요. 그래? 그럼 할 수 있겠다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크레파스도 사고 저희가 다 알려준 대로 다 샀어요. 준비 다 해놨어요. 집에. 갑자기 또 아픕니다. 또 못하게 생겼어요. 그리고는 결국 어제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제 동생들이랑 다 같이 가서 열심히 나눴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곳에서 300명, 400명 늘 아이들한테 햄버거 나눠주고 늘 아이들하고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게 큰 일이 아닌데 제자들한테는 이게 너무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잘 마쳤고 오늘 아이들과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25년 동안 보내시면서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었고, 인간적인 생각에는 안수받고 나가고 목회도 좀 하다 나가고 재정적인 것 좀 편하게 하고 나가고 이러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지금이야, 또 때에 맞춰서 지금이야, 또 때에 맞춰서 지금이야 하셨어요. 그때마다 저희는 그냥 발걸음을 옮겼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저희는 언어의 능력이 없는데 영어로 많은 사람들한테 말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언어의 능력이 없는데 페루라는 곳에 갔더니 다 스페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우리 목사님 계셨던 독일어권에 갔더니 거긴 도이치
사람들 독일어를 쓰는데 독일어 못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쓰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슨 능을 주셨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릉감리교회가 얼마나 멋있는 교회였으면 하나무 반 아이들이 뭘 해보겠다고 인도 친구들에게 희망과 꿈을 줘보겠노라고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커져서 우리 청년들도 같이 하고, 그 일이 커져서 우리 어른들도 같이 하시고, 그 일이 커져서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습니다. 많은 걸 가졌어요. 에스더서에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유대인을 위해서 네가 왕 앞에 나가봐 줄래? 왕은 이방 사람이고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사촌 오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그러다 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오빠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네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이루실 것이고, 만약에 네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걸 걷어가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셨어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이제는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달려가서 사인을 받고 언니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달려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고, 우리에게 더 잘하라고 BTS랑 블랙핑크까지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 가면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반겨서 달려옵니다. 지금이 선교할 때이거든요. 지금이 많은 나라에 가서 대한민국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딱 좋은 때이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시든지 보내시든지 기도하시든지 물질로 후원하시든지 그 많은 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무의 아이들이 또 커서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교회가 되고, 정말 우리의 간증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나눔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노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는 기회가 되면 12월에 다시 돌아와서 비자를 신청할 거예요.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지 오로지 제 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비자를 받게 해주시게 기도해 주시면 좋고요, 비자를 받아도 공항에서 또 입국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인도를 좀 쉬라고 하신다면 인도는 쉬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어느 아이들을 더 사랑하시는지 한번 보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웃을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정말 이렇게 앞으로도 기도해 주실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실 분들이 많다는 것 때문에 더 행복한 하루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돌아오는 비행기표 쉽게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인생에서 꼭 고백하고 싶은 건, 행복은 좋았을 때 온 것이 아니고 힘들었을 때 오더라고요. 힘들고 나서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랑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키고 계시구나.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실 때도 감사하시고, 능하실 때도 감사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 가운데에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붙이는지 그걸 보셨으면 좋겠고, 든든한 목사님께 늘 기도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렸을 때 기억의 땅이고 나이 들어서도 기억의 땅이고 돌아서 다시 정릉이라는 멋진 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가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는데 그 땅 가운데서 많은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철없이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들을 이루셨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혼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정릉감리교회가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